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염려는 기도의 적이라는 내용의 글을 절대 기도 중에서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 염려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산다는 것은 염려의 연속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게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역설한 것처럼 기도 생활의 적은 염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친히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의 의미는 던져버리다입니다. 그리고 권고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관심을 가지신다, 돌보신다입니다. 즉 나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림으로 맡겨버릴 때 비로소 주님은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나의 염려와 문제를 철저히 의탁하고 맡기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특권이 있습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릴 때 주님은 나의 염려에 개입하시고 나의 염려를 실제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생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인생이 근심하며 사는 것, 그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주의 사역에 헌신했던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정신적 부담은 밤잠을 설치게 했고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자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후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 근심을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염려가 떠날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를 담대하게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염려가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맡길 때 바로 그때부터 주께서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보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님께 나의 염려와 문제를 철저히 의탁하고
맡기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하얀색 알약 수시발이 널려 있습니다. 한참 몸부림을 치던 젊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널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참 피난처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무엇인가 결심한 듯 두 주먹을 꽉 쥔 채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희 피난처시라는 말씀이 생각나 밤새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에 용기를 얻어 나타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쳐서 갚겠습니다. 그 후 투자자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두 투자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의 창업자 NC 힐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어서 맡기세요.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맡기기를 미안해하는 마음은 효심이 아니라 교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염려가 너무 크게 보이고 염려가 너무 중차대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염려에 압도되어 염려에 짓눌려서 도저히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중차대한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온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나의 문제와 염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나의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지적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문제와 염려를 가져와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라도 주님께 문제만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오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져오기만 하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태산 같은 문제라도 주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분 없으시죠? 염려가 심하면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많이 쌓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염려가 많을 때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너로 인하여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시편 40편 1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견고케 하셨도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생각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주님께 가져오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은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믿음의 증거로 해결되는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염려를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염려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기쁨과 감사와 기적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염려가 기쁨과 감사와 기적과 감동이 되게 하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